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영혼이 빠져나와 사후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 사람 중에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 없음, 요것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가 살기 위해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 죽음인데 너무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고, 비로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적 입장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것은 우주 만물 통틀어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의 앞에는 항상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일초를 켜기 전에 성냥과 성냥갑에 있는 화약에 마찰이라는 원인이 생겨야 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불도 초를 녹이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원인으로 인해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수조개로 증식해서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 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만났는지 아니면 소개팅을 했는지, 이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또 보면 주선자는 나랑 어떻게 만났고, 또 이런 모든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죽음도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하나의 현상이고, 삶이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번지점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뛰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막상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는 고통은 두렵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레스 작가가 지은 죽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루포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도시를 찾아내서 강물을 마시고 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루포는 이집트에 머물면서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필사했고요. 사마르칸트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오랜 시간 지냈다고 합니다. 또 보헤미아에 가서 점성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집트의 미라와 진시황의 불로초도 모두 사라지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뇌를 기계에 옮겨 다니면서 영원불사의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고 사라지는 결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 주인공인 루포는 작가가 되고 재수가 되고 또 점성술사가 돼서 1000년을 넘게 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이사이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바로 윤회가 됩니다. 이 윤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도 되지만 반대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방편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또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 유전자를 전파하고 싶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욕구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즐거움이 과연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평범하게 태어나든 신체적으로 팔이 짧게 태어났어도 그건 인간이 정한 분별이고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생명 그 자체가 순환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다 생명에 대한 표현일 뿐이고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윤회의 개념은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노예 계급 수드라와 농민 계급인 바이샤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과거에 네가 살아온 삶이 만든 것이니까 미래 너의 삶은 지금 너의 행실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 불만 갖지 말고 지금 열심히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라는 상위 계급인 무사 계급 크샤트리아와 종교 제사장 브라만의 뜻이었습니다. 인도 왕자 출신인 부처님은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고자 출가를 결심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따라서 윤회도 없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작용만 반복하는 것임을 깨달으신 부처님은 이후 여러 방편으로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진행하니 잠깐만 시간 내서 함께 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각자 편한 자세로 앉으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로 올려놓고 반가부좌 자세를 가집니다. 앉아서 하시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코끝, 인중 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공기의 차가운 느낌에 집중하면서 반대로 서서히 집중을 놓아봅시다. 한 번 들이쉴 때 최대한 폐가 팽창한다는 느낌으로 마시고 그 다음 온몸에 힘을 빼듯이 공기를 바깥으로 내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상하고 있는 나를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했다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말하고 두세 번 반복해 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그분에게 자의 문구를 3번 반복합니다.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시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그 다음은 나랑 마주치지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그분에게 자의 문구를 3번 반복합니다.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번에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 분 떠올려 봅시다. 그분께 자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보내봅니다.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께서 행복하기를, 그분께서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 벗어나기를,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건강하기를,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건강하기를, 그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의를 편히 보내보세요. 자, 이제 자의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거나 평소 집착에 괴로울 때 이 영상을 반복해서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